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면제하라, 면제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면제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자 합니다. 면제, 구워준 것에 대한 그 빚을 모두 없애주는 것. 우리가 보통 빚을 탕감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자, 면제하라 라는 거예요. 왜 면제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된 백성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쉽게 풀면 복 받아서 그래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잖아. 그럼 복 받았으니 너가 복 있는 행동을 해야지. 그러므로 그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면제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면제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면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악한 끝은 없어도 착한 끝은 있다. 참 많이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대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어른들은 옛날부터 가르쳐 왔는데요.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은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면제하라. 왜냐하면 너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면제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것. 그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오늘은 면제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면제하라. 어떤 상황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보며 이것들을 함께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나아가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면제하려면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면제를 하려면 이 면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조건. 그게 뭐냐면 준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줘야 면제를 하죠. 준 적이 없는데 자, 이제 나 안 갚아도 돼. 돌려주지 않아. 다 너 해. 괜찮아. 너 다 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뭘 준 적이 있어야 면제를 하죠.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면제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면제하라라고 주신 말씀이 이미 주었다라는 걸 전제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전에는 없어서 못 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준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또는 뭐 주변 사람들에 베풀었다면 그것을 면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전에는 없어서 주지 못했고 없어서 주지 못했으니 구워준 적이 없으니 면제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 면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삶이 풍요롭고 넉넉하게 되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이었음을 증거하는 말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복을 통하여 그 풍성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구워주다, 넉넉히 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이제 본질적인 말씀은 이제 말씀을 의미하는 말이죠. 물론 뭐 물질을 나눠줄 수도 있고 먹을 것을 이제 구워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것은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물질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단순히 뭐 돈이나 먹을 것 그것만 우리 결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넉넉함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내 잔이 넘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너가 풍성하여서 채워졌기 때문에, 잔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보통 이제 화목제 같은 것들로 이제 비유하기도 하는 거. 화목제는 재물을 잡으면 소를 잡거든요. 근데 그거를 밤 사이에 다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돼요. 밤 사이에. 이거 어떻게 먹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흘러 넘치도록,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채워짐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늘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만 지키고 성을 쌓고 자기의 창고만 계속 쌓기만 바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고 구워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구워주고 나눠줬다면 이제 그것을 값집 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넉넉함으로 나누어 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이 될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먹을 것이든 또는 말씀이든 어떠한 것이로든 그렇게 하나님 나눠줄 수 있는 자,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며 간구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줄 때 해야 되는 어떤 조건들, 이제 규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넉넉히 구워주라. 7절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제 이걸 이제 곡식을 이렇게 퍼서주는 것으로 묘사를 했죠. 뭐 어떤 것들을 사탕을 주거나 먹을 것을 주거나, 옛날에 우리 뻥튀기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나눠줬던 기억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퍼서 막 위에 더 담으라고 고봉처럼 세워져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움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위에는 다 날아가니까 요만큼만 되겠죠. 움켜주면 요만큼만 주게 된다는 거예요. 넉넉히 쓸 것을 풍성히 채워서 주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 걸 이렇게 챙기는 거, 일부러 흘러지게 해서 그 양만 주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넉넉히 구워주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떤 구제를 한다거나 선교를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넉넉히 하다는 말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습니다. 원래는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를 들어 23,000원이요. 그러면 딱 23,000원만 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넉넉히 주라는 것이니까 풍성히 채워서 그것들 나누어 줄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첫 번째, 오늘 우리 말씀 끝에도 첫 번째 수산물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만, 제일 좋은 것, 나보다 더 좋은 것, 나는 나보다 더 풍성한 것을 그렇게 주는 것을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더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먹고 있는 걸 나누는 게 아니고요, 나보다 더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양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넉넉해지는 것이거든요. 내게 돌아올 양이 줄어질지라도 저에게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보면 너가 가진 거 다른 친구 하나 줘, 그럼 아빠가 사줄게, 이렇게 하는데 애들 안 주잖아요. 굿짝 안 돼, 이건 내 거야, 안 준단 말이죠. 원래는 이제 그 장난감조차, 그 먹을 것조차 없었는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있으면 자기 것을 주고 더 띄워주는 애들이 있어요. 좀 독특한 애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런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엄마가 이걸 좋아해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겠구나. 이걸 이제 몸으로 경험한 친구들은 그걸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늘 이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더 부어주는 거. 그러니까 내 양이 줄어들지라도 그 상대에 대해서 더 하는 거.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채우시면 이렇게 넘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 넉넉히 주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평생에 이런 기회를 별로 얻지 못,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일입니다. 남에게 뭘 주고 다른 이에게 뭘 주고 괜찮아 안 줘도 돼 또는 넉넉히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인생 살다 보면 대부분은 다 가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주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사는 다른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거나 나타났을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면제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하면 어떤 말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할 중에 하나가 내가 낼게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걸 내가 낼게. 우리가 먹으러 갔을 때 아니 이거는 내가 낼게. 대부분 이거 되게 큰 미덕으로 생각해요. 외국 사람들은 이제 각자 자기 부담을 냅니다만 우리는 보통 내가 낼게 하는 경우 이제 보통 연장자가 내거나 조금 더 넉넉한 사람이 내거나, 특별히 이제 기쁜 일이 생긴 사람은 내가 낼게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쏠게 이렇게 이제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기 보면 매 7년 끝마다 면제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우리말로 하면 합격이라는 뜻이네. 합격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쏠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쏜 사람 내가 쐈으니 자 이제 다 갚아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으로 기쁨을 나누는 것. 자, 매 7년 끝마다 면제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나누어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9절과 10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 이제 여러 구절들이 마음 가운데 와서 닿긴 합니다만, 이제 가장 이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이제 물론 제일 먼저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쥐어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골 갔을 때 우리 할머니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애들 만나면 그냥 꼭 안 보내시잖아요. 잠깐만 있어봐. 그 안에 들어가서 고구마를 꺼내오시든지 사탕을 꺼내오시든지 뭐라도 뭔가 이렇게 쥐어주시려고 항상 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도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제 7년째가 가까이 오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노리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으로 그래서 품지 말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가리키고, 풍성하게 넉넉히 그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지는 못할지라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여호와께 호소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다.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보고 있던 영상들을 이렇게 알고리즘 뜨다 보면 이런 일들을 하는 영상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떠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귀한 일도 귀한 일입니다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그 표정들이 너무나 감동이 돼요. 정말 필요했었구나. 기쁨과 그 감각과 환희, 그리고 대부분 이제 믿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또 그것을 반드시 내가 갚겠다, 받았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한 명도 없어요. 반드시 갚겠습니다. 나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생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 감동이 다짐으로 또는 소망으로 나타나지, 이걸 받았으니 내가 받을만 했다든지,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풍성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이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교회 1년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것과 연관된 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넉넉히 내어주고 또 면제하고 채워주는 어떤 역사들을 우리 교회 안에 사역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내게 내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의 모습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때문에 내가 그 은혜 때문에 그 복 때문에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넉넉한 마음을 닮아가고 풍요로운 마음을 닮아가고 나에게 그것이 있는 것보다 너에게 있는 것이 더 좋고 더 유리하다.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닮은 백성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애굽에서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자기 것만 생각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없다 그러면 막 욕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거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 모두가 자기 것을 내어놓기 때문에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옥토교회도 그런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자고 말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부터 그런 것들을 연습하시고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